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였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은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명령을 수행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대해 아나니아가 주님께 보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반응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평판이 어떠한지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일단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들었던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와 그런 사울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교회의 적이고 성도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왜 이러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전교인 200일 성경 통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냥 말씀 쭉 읽고 오늘 잘 읽었네 하고 말씀을 덮지 마시고 함께 읽은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내용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 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아나니아의 대답을 성경에 왜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나니아가 이 일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아나니아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잘하는 일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은 그가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요, 그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한 번도 그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아나니아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그 과거에서 쌓인 재능이 있을 때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섬기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때도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의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제 적성에 맞을까요? 잘 맞아 보이나요? 예의상 예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저는 이 일에 재능이 있거나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분들이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변가가 아니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다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 저는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저는 절대로 못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만나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탁하고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싶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내 적성에 맞아서 내가 잘하는 것만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맙니까? 아니죠. 그 무능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 힘을 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엎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많이 해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그 일에 충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일을 원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은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이 이것을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에게는 이것이 더 컸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낫게 하라라고 하셨다면 아나니아는 특별한 거부감 없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거부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명령은 주님의 교회를 파괴해 왔고 또 파괴하려고 다메섹까지 온 성도들의 원수를 고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마음의 중심에 거부하는 이 거부감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많은 것들이 사실 제자들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것, 또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나서 성경 말씀 읽어보셨죠? 네, 요나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조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이익입니다. 큰 기쁨거리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는 순종하나요? 한 번에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죠. 거부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이 거부하여서 도망가서 요나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한 것 따름입니다.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원수 같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혼자 다 하시면 더 좋고 더 많은, 더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고집스러운 자들입니다. 익숙한 것을 하려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지 않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알아서 피해서 잘 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슷한 일만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 모습이 조금 확연하게 달라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그 명령이 나에게 거부감을 주고 불편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원수를 찾아가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 인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 명령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나니아도 심적인 고통과 거부감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입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공감해 주시지 않습니다. 더 무섭게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부탁을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가만히 서 계십니다.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깨고 나를 부인하고 명령에 순종할지, 아니면 나를 지키며 내 고집을 부리며 그 명령에 불순종할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을 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나니아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 성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며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으로 살도록 이끄는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되고요, 다른 것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영혼들을 도와야 합니다. 영혼을 만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MBTI를 해보니까요, E가 아니라 I라서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기질과 성향과 잘하는 것과 내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 원수를 고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사울에 대한 평판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시면 절망에 빠져 있던 사울도 역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려는 일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 그는 사도 이 사울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사울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와 명령하시기 전에 사울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올 건데 그 사람은 너한테 와서 안수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수를 받으면 너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너는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안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 일을 벌려놓으셨는데 아나니아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스워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과 주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시 직가로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하거나 불순종하여서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순종에 자신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평판을 거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평판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뭐를 맡길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알아본 다음에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실 때 아나니아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했는데, 아나니아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할 만한 상황임을 알아보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인데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 여부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은요, 분리수거를 2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자며 플라스틱이며 이게 집에 잔뜩 쌓일 때가 있는데요, 보통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는데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때문에 제가 하루 미뤄서 토요일 아침에 꼭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또 하려고 하니까 날씨도 춥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8살 된 아들에게 몇 번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빵 셔틀 좀 해봤거든요. 부탁을 잘 들어줘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며 아빠를 좀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차가운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안 해, 안 가,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제가 다 합니다. 네. 그게 속이 편합니다. 거절당하면요,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빠의 권위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명령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겁이 없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모든 걸 걸고 그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을 상으로 약속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겁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내가 말하면 얘는 분명히 예라고 말할 것이다, 대답할 것이라고 아시고 믿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에게 명령했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안 해요, 저 싫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위협을 하든지 아니면 역시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래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명령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협해서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도 않고요, 상을 바라보면서 하기를 원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게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억지로 또 이 떨어질 것을 나에게 떨어질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요, 단순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우리같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분의 뜻에 따를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낳는 일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낳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로날드 사이어가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이 책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천사장 가브리엘과 예수님이 나눴을 법한 대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맡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30여 년 동안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줬어. 로마 제국 변방에서 사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 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했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던 120명의 겁에 질린 무리에게 내 삶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여줬어. 그때 난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도 줬어. 가브리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누더기 차림의 어부들, 그리고 전직, 또 세리, 창녀들,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이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면 어쩌죠? 대책은 있나요? 대책은 있나요? 라고 가브리엘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책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책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폭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익숙한 일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솔직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나의 순종이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무지 이거는 내 적성에 맞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 너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쉬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둬도 그 일을 나는 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 본성이 싫어해서 가만두면 절대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오전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익숙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